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6일 구지사 법화삼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의경 식공덕품 제3 24-2 시작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죠. 밑에서 5번째 줄. 이시 대장은 보살 마가살과 여팔만 보살 마가살이 적종자기하여 레이에 불수하고 두면 예족하고 하며 요백천잡하고 적전 호기하여 구공동성으로 백불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장은 보살 마가살과 팔만 보살 마가살이 더불어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저수에서 와서 절을 하고 머리와 얼굴로 그 넉넉하심에 절을 하고 백천번 둘러싸고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한 소리로 부처님을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자, 대장엄 보살 마가살과 그리고 여팔만 보살 마가살이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저수에 와서 이르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항상 이 경전 말씀은 3세를 초월을 합니다. 종교, 국가, 인종, 중생,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차별이 없어요. 불교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네? 어느 누구든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 평등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인도에서 불교의 발원지는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불교가 사라지고 인도의 국교는 힌두교예요. 왜 힌두교의 시바신을 모실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많이 번성했었어요. 네? 근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 불교가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구역을 치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평등한 사회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그러나 이 지금 이 속세의 세상은 어때요? 네? 사람들이 특별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계층에서 계급사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계급사회를 선호하다 보니 평등하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예? 이런 사람들이 평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권을 그 가진 자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불만을 갖다 보니까 불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불교를 탄압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귀족과 평민과 천민층으로 그 정확히 나누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 계급 사회를 선호하는데 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해요. 계급이 없어요. 평등해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무의도식을 그 몇만 명의 그 종들이 무의도식 하면서 있었다, 그런 얘기는 다 뭐냐면은 핑계예요. 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급 사회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구실이에요. 구실. 불교는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그 똑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성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평등 사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이 대장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나 안 계신 세상이나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부처님의 처소로 가는 것은 뭐예요? 이 지혜를 닦아야 돼요. 화엄함 방능 반야, 괴로움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과 지혜의 법을 익혀서 어떻게 해요? 차 비와 부처님의 머릿속에 부처님께 처음에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차 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불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돌아다니신 게 이거잖아요. 이절 저절 돌아다니고 이스님 저스님 만나고,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 간단한 건데 공부해서 알면 간단해요. 저도 이 법을 공부해 가면서 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6년 7년 7개월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6년을 딱 공부를 거의 이 방편의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머릿속에 쫙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은 12인연법 하나로 딱 나와요. 미치겠대요. 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 간단한 것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중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래야만 했는가?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책 썼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음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공부해보니 이렇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안 해봤으면은 제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6년, 7년을 공부했는데 12년법 하나로 딱 모아져 봐요. 환장하게 미치죠. 왜? 이 기간 동안 내가 뭐를 한 것인가?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12년법 하나 가지고 몇 년을 가지고 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사주 보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고, 운명이라든가 뭐 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 스스로 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너 언제 이렇게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12년법 하나 가지고서도 재밌게 잘 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자, 부처님 처소에 가서, 부처님 처소는 천상계지요. 그죠? 왜? 모든 부처님께서 경전각에 계시니까. 그죠? 그러면 천상계에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께 부처님 처소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겠습니까? 바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자비로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일 때, 부처님 처소에 있는 이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일 때 부처님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 백천번을 둘러싸고 백천번을 돌고, 이거는 뭐예요? 수 없는 생을 돌아가면서 백천번의 생을 살아가면서 중생 구제를 하고, 부처님 앞에 꿇어앉고 앉아서 한 소리로 부처님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부처님이시여 아등쾌몽 세민 세존 자민하시오. 자, 저희들을 세존께서는 사랑하고 지혜로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상쾌하게 상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위아등설 심신미묘 무상대성 무량의경 하시나이다. 저희들이 상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이 심이 깊고 미묘한 대성의 무량의경을 설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쾌함을 왜 입어요? 상쾌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깔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불하는 방법이 마음을 닦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성불하는 방법이 나왔고, 부처님 처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왔고, 내가 부처님께 직접 공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엄보살 마가살과 팔만보살 마가살이 상쾌함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을 수밖에 없죠. 왜? 부처님을 그동안 얼마나 만나보려고 정멸 보공이네 어디네 해가면서 찾아다녀가면서 부처님의 타다마는 찌꺼기, 살이 그거 보겠다고 가고 그 짓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그 타다마라 찌꺼기가 아니라 직접 모든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다시 내가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나도 이 방법으로 성불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헤매던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예? 어둡고 침침하고 컴컴해서 그 두렵고 두렵기만 했던 이 성불하는 방법이 대낮과 같이 밝게 비치고, 예? 해가 뜨고 모든 것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쾌하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량의경에서 성불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직접 부처님을 만나보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나봐야 하는가, 네? 부처님을 만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양을 올려야 하는가, 내가 성불하는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법인 재범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이 정확히 나왔잖아요. 예? 법의 인을 찍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길이 보이지 않다가 선명하게 길이 보이잖아요. 예? 냄새 맡고 듣기만 한다 해도 자연히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은 계속해서 성불할 수 있다, 너희들이 성불할 수가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 이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그 부처님의 처소까지 정확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예? 아,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성불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경수 불칙하시면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을 공경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게 되면 열애멸루에 부처님께서 모든 열애께서 멸도한 뒤에 당 광령 료포 시 경전자 하여 보령일체 수지독성 서사 공양케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신칙한다는 얘기는, 불칙한다는 얘기는 칙서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칙서를 내린다는 얘기는 특정인한테 네가 다음 생에 이 법을 이 땅에서 설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네가 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 공경하면서 제가 받아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마땅히 널리 이 경전을 유포하여 일체로 하여금,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다시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공양을 할 수 있게 만들겠나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를 한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성불 수기를 받아가면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안 계신 세상에서 이 경전을, 이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공부를 시키고, 일체를 또 내가 이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다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의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줘 가면서 부처님께 다시 공양하게
하게까지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나이다. 이것을 맹세히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이 맹세히 서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목탁 똥똥똥 치고 요령 흔들고 여기에 가가지고 동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교지를 내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은 성불할 것이며 성불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다시 네가 공부한 다음에 모든 중생들한테 이 경전을 가르쳐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하라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불상한테 뭐 꽃 갖다 놓고, 예? 쌀 갖다 놓고, 돈 몇 번 1,000원짜리 얹어 놓고, 그러고서 냅대 절하고, 그게 공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 방법이 맞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내실을 다지려면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경전을 방대하게 읽어야 돼요. 예?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보여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항상 그냥 나태하게 앉아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유언세존이시여, 물수우리 와서서 아등 당이 원력으로 보령일체 중생으로 사득 견문케 하고 독송서사 공양케 하여 득시경법 위신 지력하겠나이다. 오직 원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이 원력으로서 이 법을 공부한 이 힘으로써 보령일체 중생 사득 견문하고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 사신을 만나봄을 얻게 하고, 이 사신이 누구예요?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사신이에요. 네? 이 말씀이 사신입니다. 경전 말씀이 사신이에요. 왜? 경전 말씀은 거짓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좀 간사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 경전 말씀은 이 사신의 말씀, 예? 부처님께서 보내신 이 사신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만나보게 하고, 예? 지금 대장엄 보살 마가살의 이 사신을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독송서사 공양케 하여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공양케 하여 부처님께 공양케 하여 이 차비와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게 하여 득시경법 위신지를 갖겠나이다. 이 경전의 법을 얻어서 이 위신 있는 경전의 그 법의 힘을, 위신 있는 힘을 얻게 하겠나이다. 위신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얻게 하는데 그것이 힘 아니에요. 어디 가도 두려울 바가 없는 게 힘 아닙니까? 네?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해요. 예?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함을 알았으면은 여기에서도 이것을 전해도 상관이 없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전해도 어디에 걸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신력 있는 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술 부리는 걸 가지고 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두려울 바가 없다, 두려울 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옛날엔 몰랐습니다. 근데 전체를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두려울 바가 없으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를 해버려요. 예? 모든 시대에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데,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울 바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생을 윤회를 해가면서 이 법을 전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성불이 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시 불찰하시되 이때 부처님께서 찬탄에 말씀을 하시되 선제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먼저 뭐를 해요?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무상정등각과 이 중생기에 있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옥다라 삼목삼보제임을 알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임을 알고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임을 알으니까, 만나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 선남자야, 모든 선남자들아 여등 금자 진시불자라. 너희들은 이제서야 진짜 불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간 태어나 부처님을 법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그러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진짜 불자가 되는지, 예?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불자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정확히 못 박아 놓으시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불자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의 자식이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불자라고 처음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부처님 자식이, 예? 내가 아무리 부처님의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해가면서 다니면 뭐래요? 부처님께서 인증을 해야 되고 내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사람들이 법화경을 만나도 그냥 하다가 말아요. 공부하다가 맙니다. 그냥
암환심이 많이 차서 그래요. 그런 걸 다 털어내야 됩니다. 길이 보일 때는 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으면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어떤 애 저떤 애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이제서야 진시불자라. 심대자비로 대자비로 대자대비로 심능발구하여 능히 그 깊은 괴로움에서 빼내는 구획자라. 액난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라. 자, 여기에서 다시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관자재 보살이 액난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보는 게 뭐였어요?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온에서 꺼내서 보자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다시 액난에서 구원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무엇을 해서 여기에 그 액난에서 나오겠어요? 지혜로 건너갔기 때문에, 바로 이 법화경에 건너왔기 때문에. 화엄, 여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 방능, 반야 부의 경전을 잘 공부해서 공에 들어가고, 예? 평등함에 들어가고,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공양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자 대비로서 심이 깊은 액난과 재앙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은 그냥 아무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 묘법열애경 정도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보달다품에 용녀가 어떻게 돼요? 성불을 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용녀한테 성불수기를 줘요. 왜 성불수기를 줍니까? 용녀는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가서,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죠? 여의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을 공양을 했단 얘기예요. 그걸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받아들이시잖아요. 용궁이 어디예요? 바로 이 법화삼무경 속에 있는 궁전을 이야기하죠. 자, 봐봐요. 여기가 물속이라고 생각하고 수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용녀가 여기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으로부터, 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수면 위에 있는 이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불수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녀가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의 전체를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자비로 쭈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식임을 알아보고. 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상계 이 만다라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무시하고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을 겪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읽고 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비로 쭈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만다라가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 이 대보 광박 두각 선주 비밀 타라니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녀에게 성불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용궁 가가지고 그 용왕님 그 여의주 하나만 주게요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네? 그 여의주의 비밀은 이겁니다. 네? 용왕의 용궁에 가서 궁전이잖아요. 여기 가서 얻어가지고 바치니까 부처님께서 받아들여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자식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모르면은 부처님께 지키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의 지량복전이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바른 복밭이 되며 광유일체 작대량 도사하며 널리 일체를 그 바르게 크고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며 일체 중생의 대의지처이며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며 일체 중생의 대시주하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주인이 됨이라. 상의 법리 광시 일체하라. 항상 이 법의 이로움을 일체에게 널리 베풀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 주어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일이고 또 부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갚아야지요. 부처님은 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갚으라고 해요. 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예? 그냥 그 아무 조건 없는, 예? 조건 없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부처님마저 그래요. 조건 없이 뭐를 주진 않아요. 예? 나중에는 정확히 조항이 붙죠. 밑에 너희들이 항상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 된다. 부처님의 수명을 늘려야 한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신심이 나야 되고 항상 내가 어떻게 성불해야 하는가 그 갈구했던 방법이 정확히 나왔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해보고 끝까지 가서 해보고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목숨 걸어야 뭔가 답이 나오고 뭔가 그 끝이 보이게 됩니다. 백척간두에서 부처님께서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낼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또 뛰어내려야 하고요. 왜? 부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니까. 왜? 죽게 안 만들어요. 절대
부처님은 굶겨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리 험난한 일이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험난함은 누가 만든 거냐? 나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길이 험난한 겁니다. 그 길은 누가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가면은 나중에도 안 가겠지, 안 갈 수 있겠지. 다른 길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나 자신이 뚫고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가야겠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결단이 딱 쓰면은 어떻게 했느냐면 비가 아무리 퍼붓고 아무리 뜨겁고 예? 뭐 열차가 끊기고 뭐를 하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을 왜? 이 사람이 진짜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가다가 포기할 놈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느 스님이 그럽니다. 저는 신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예? 이게 미스테리래요. 내가 볼 때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천도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49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되는 거 하나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공부를 하면은 어디로 예?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예? 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보시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예? 그거는 2018년에 제가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약속을 받은 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신심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금전이라든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정도는 공부를 해봐야죠.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되는 일입니다. 자 6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이시 대회 개대 환희하며 위불 장례하고 수지이감이라. 이때 그 큰 모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환희하며 위불 장례하고 수지이감이라. 부처님께 절을 하고 법을 받아서 수지하고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크게 환희했을까요? 예? 정확히 어떻게 해야 성불하는 방법이 정확히 나왔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만나보고 공양을 할 수 있는지를 나왔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내가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방법이 정확히 나왔고 또 성불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서 환희할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업장이 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고 두려울 바가 없는 것이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불자가 어떻게 해야 진짜 불자가 되는지. 내가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내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불자가 어떤 사람이 진짜 불자가 되는지, 예?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찾아서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절에 다니고 공부를 해왔고 그럴 겁니다. 자, 무량의경 식공덕품 종, 무량의경 종. 자, 무량의경이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끝이 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묘음열하경 권제일 서품제일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죠. 구마라집이 이제 그 구마라집 본인데, 이 묘음열하경 상당히 또 재밌는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불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하는 이러한 경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알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는 때에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묘음열하경 권제 여기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